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진리로 정직함이 곧 구국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당면한 것은 남북 빨갱이의 손에서 대한민국을 건져내는 것일 겁니다. 그들의 의도는 적화 통일이겠죠. 용어산에 혼란을 주면서 용어를 분석하지 못하는 분들의 눈을 흐려가면서 모든 선전 매체를 다 동원하여 평화를 논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두 개 중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평화 하나하고 항복하는 평화인데 우리를 미군에서부터 분리시켜서 대한민국을 전력을 약화시켜 북계에 진상하려고 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하여 그 일이 상당수 진행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거짓말에 잘 속는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로 정직함이 곧 구국이다. 이렇게 말씀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함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속에 만들어주신 정직함이 있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의 정직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인간의 정직함은 쉽게 부패되고 변질되고 썩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특하게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때문에 인간의 정직함을 가지고는 이 나라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매국노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등등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할 때 다가오는 미혹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져서 결국은 저들의 거짓말을 받아주는 그런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여과시켜서 정직함만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정치가로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사까지 어디든지 거짓말로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 국민은 잘 속는 입장에 있습니다. 잘 속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반역행위가 속행이 되고 있고 저들의 행위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믿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미동맹은 지금 저들에 인해서 상당수 약화되어 있습니다. 군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동맹군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관계가, 신뢰관계가 굳어져야 합니다. 총을 든 동맹군이 한쪽을 의심한다면 피차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서로에게 총구를 겨눌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래서 옛날부터 전쟁에서 동맹군, 연합군을 파괴시키는 것은 서로 간에 이간을 붙여갖고 심리적으로든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간을 붙여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괴멸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미군이 독자 군사 행동을 할 때 아마도 이 주사파 정권의 군대는 미군에게 총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상당한 반역이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직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미혹을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층부가 전부 나서서 국민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힘이 무엇일까요? 또는 국민이 속고 있는데 이 속는 힘을 물리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각성을 구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 남북 빨갱이가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것은 전부 마귀의 힘입니다. 마귀의 미혹해 하는 힘을 가지고 나와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인본주의 힘으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코 인간은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남북 빨갱이의 저 거짓된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걸 이기는 힘은 상천하지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성령의 각성을 달라고 구하면 그분이 성령의 각성을 주시는데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역사를 하면 미혹해 하는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십니다. 그러면 저 거짓말하는 자들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저들의 거짓말이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지고 저들은 연체동물처럼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일시적이라도 하나님 본질의 힘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줍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눈이 떠져서 아 이거 거짓말에 속았구나 하고 저것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근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직한 영, 곧 성령의 각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영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어둠과 빛의 비유와 같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등불을 켜놓으면 그 마귀의 모든 미혹해 하는 어둠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함입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수로는 엄나의 돈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걷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기름 부음의 은혜를 입어야 똑바로 서는 겁니다. 사람이 똑바로 걷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틀거리며 걸으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사람은 정자세로 걷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시야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정직함은 다 있는 것입니다. 바를 정자죠. 모든 것에 바를 정자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정을 찾아내는 눈빛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눈빛으로 우리가 행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정을 찾아내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정을 찾아내는 능력을 하나님의 정입니다. 이 정을 찾아내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이거를 구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직함은 썩어지고 부패하고 오래 유지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오는 정직함으로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주시는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정직함만 찾아내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정직한 심령을 갖게 하는 것이 구국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남북 발갱이 이 난이 지나고 나도 또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속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정직함을 얻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천하지의 모든 미혹과 거짓, 무지와 무식함, 자기 자신의 기만 등등에서 모든 거짓에서 인간을 건져줘서 똑바로 가게 하는, 정직하게 살게 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영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정직함에 한계가 있기에 결국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이게 됩니다. 세상에는 속이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거짓된 미혹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심령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가 정직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 모든 거짓을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는 힘을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3천만 이상이 하나님의 본질의 정직함으로 무장해서 모든 거짓을 다 자기 속에 있는 것과 이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다 격파해버리고 간파해서 다 쫓아버리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가란 자에게, 그것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을
은총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직한 힘입니다. 미혹받지 않게 하는 힘이죠. 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있는 정직함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간파격파하는 힘입니다. 그 힘을, 거짓말을 미워하는 힘, 그 힘이 항상 흐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 진리의 영입니다.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은 너무나도 미혹이 가득하고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거짓말을 인간의 인본주의 힘으로 어떻게 몰아낸다고 국민을 그렇게 끌어안고 예수님께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보내셔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들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켜는 등불은 그저 호롱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어둠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본질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밝게 해야 합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청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거짓말에 속으면 망한다는 이 절대 불변의 사실을 우리 속에 거짓말을 해도 망하고 거짓말에 당해도 망하는 것이 인간인 것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그것에서 자신과 이웃을 건지고 나라를 건지는 것이 인간의 도리요 애국이요 구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령으로 각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도와준다고 해도 기필코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만 모든 거짓에서 이 나라를 건집니다. 하나님의 본질만 모든 기만에서 이 나라를 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성령의 대각성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 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합니다. 정말 미혹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정말 우리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니까 홀로 한 분이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피조물계에 이 성행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미혹을 태풍처럼 오셔서 다 밀어내고 정말 진리의 세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미세먼지가 대한민국 하늘을 덮었지 않습니까? 모든 거짓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코를 가려서 지금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건지는 것은 성령 대각성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만이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이 거짓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으니 제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 본질의 통제, 하나님의 진리의 영 그 정직한 심령으로 우리가 통제를 받을 때만이 비로소 그 힘으로 모든 거짓을 간파 격파하고 분쇄하고 이 나라를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정직함만이 구국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진정한 구국은 정직함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과 거짓말에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정직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정직함은 얼마 후에는 금방 거짓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정직함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넣으셨습니다.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영원히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읍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축복입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한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우리는 앞으로의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마귀는 세상에서 인간을 속일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그 세력을 이기려면, 정말 나라를 지키려면 정말 우리 국민 속에 정직해져야 됩니다. 정직한 것을 예수 안에서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 기반 위에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그 기반 위에 법치를 세워야 합니다. 그 기반 위에 국가 모든 기관을 세워야 합니다. 그 정직함 위에 시장을 세워야 됩니다. 그 정직함 위에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그 정직함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직함이 없어요. 그 정직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직함 위에 이 모든 것을 세우자고 강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성품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세반석이 됩니다. 그 만세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만세반석에 세워진 나라가 되어야 되고,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되어야 되고, 모든 공복들은 그 정직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을 섬겨야 됩니다. 절대로 지도자는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놓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의 세상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분노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저들에게 잡혀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을 통제를 받는 자 속에 항상 진리의 영의 등불이 켜지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힘으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힘이 없이 어떻게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바라건대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 각성밖에 없습니다. 성령 각성, 그거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의 본질의 통제를 받기 위하여 성령 각성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만 아까페 사랑이 우리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각성을 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이지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리의 영이신 정직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분이 강력하게 우리 국민들의 눈을 뜨게 해줄 때 비로소 이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고치고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만 이 나라가 치료가 되는 것이니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이 미혹이 팽배한 세상,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점점 가고 있는 것은 국민이 거짓에 속는
체질로 점점 굳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영이 필요로 합니다. 정직한 영이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힘이 필요로 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쇼크를 주어서 끊임없이 각성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도리어 내성이 생겨서 더 깊은 거짓에 빠져가는 국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미혹의 세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다. 그것들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메루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여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여 목공은 줄로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정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혹은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리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혹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기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게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성령의 각성을 구하지 않는 세상은 이렇게 이상한 짓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 북계는 김일성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반도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신의 경쟁, 신의 전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그 경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역사를 이 한반도에서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이 바로 성령 대각성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신이 누군가를 분명히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어이하여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먹고 있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셔야 합니다. 뛰쳐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드러내달라고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요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각성을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속에 없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아카페가 있어서 그 사랑으로 행동합니다. 그 사랑으로 행동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를 강한 나라로, 견고한 나라로, 세계 제일에 가는 나라로, 꾸어전정 꾸지 않는 나라로, 또 머리가 들망정 꼴이 되지 않는 나라로, 원수 마귀가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께서 쳐버리고, 대적이 우리 앞에 공격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것들을 패전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성령의 각성을 구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등불을 켜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 문제에 따라서 사안사안 다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태풍처럼 복된 장마비처럼 쏟아져 내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나무주로 신상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고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무지무각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 국민이 된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무지무각을 고쳐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각을 주시면 이 모든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라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인본적인 학습 교성 능력을 믿지 마시고 그거를 던져버리고 우리 모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성령의 각성을 구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 나라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에 살 속는 국민이 어떻게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말입니까? 미국이 힘들어서 이 나라를 다시 유지시켜 준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나라는 어떤 미혹자에게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난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진리의 장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결전의 장소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누가 참신이냐? 하는 그 장소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엘리야의 제단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왕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누가 참신인가 내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구해서 아가페 사랑의 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풀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영들은 각기 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있는 영이 아니라 만들어진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불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아가페 사랑의 불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로소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 결전의 장소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 결전의 장소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천하 70억의 인구들에게 이 인류들에게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자시대입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저 귀신, 김일성 귀신의 거짓말에 속는구나. 그의 자녀들이 그렇게 속았구나. 허망하게 속아서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교회가 파괴당했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불이 쏟아져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쏟아져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 불을 받으면 그 불이 오신 만큼 눈이 밝아집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입니다. 마귀가 귀신이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놓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전부 국민을 속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 열마리로 불로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주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악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로 몰려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에 쫓아 나타나니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전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서 우상숭배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은 연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어떤 개인적으로든 넘치는 감사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들만 미혹에서 벗어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됩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침묵하시면 이제 동북아에 김일성 귀신이 판을 칠 것입니다. 이것을 눈뜨고 보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깨어 일으켜야 됩니다.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70년 동안 북한에서 숨어 계신 것만 해도 많은 세월을 숨어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깨어 일어나는 방향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로마에서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고자 오신 분입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 진정한 구원을 원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던 것, 그 마인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분은 곧 그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데 있습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를 받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은총입니다. 그 길로만 간다면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카페의 본질로 살면 율법을 완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 예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만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노래할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또는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까? 저들이.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저들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는 방법은 아까페 사랑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나오셔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으로 행하는 인간들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국민성이 타락하고 망해가는데, 타락하고 망해가는 국민성을 하나님의 본질의 성품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각성을 받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본질로 다 바뀌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정직한 심령을 갖습니다.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속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행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고 서로 그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나라를 만듭니다. 법치 구현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와서 놀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준 기술문명의 축복이나 부요나 이것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것, 바로 인간의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간다고 하는, 또 바뀌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 모든 세상에서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감사와 찬송을 할 때 그 성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 통제를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땅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아름다운 성품을 그들에게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음으로써 성령으로 인간의 육성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질로 사는 자들이 나오니 하나님이 그것도 복을 주심으로 그쪽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의 영광이 드러남으로써 모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노라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찬양해야 됩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여러분, 미혹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거짓입니다. 진리의 영이 아닌 것은 그 열매도 거짓입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구속받아서 속죄와 성령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만 마귀와 그 사람들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이 징조를 표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것은 인본주의자들이 그 운전대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빨리 내려놓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표합니다. 그들은 이제 일어나는 사건을 분석한다고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나라가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뭐가 되고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미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유혹 때문에 예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예수 앞으로 보내지 않는 모든 자들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이 어리석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시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안 좋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에게로 보내야 합니다.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력을 성취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뭡니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것, 본질적인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통제받는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략을 베풀어서 이 땅을 건지시는 겁니다. 그들의 모략을 성취케 해서 나라를 건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속히 오기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3천만이 성령의 불에 아가페 사랑의 불에 사로잡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구하고 성령의 통치를 구해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불로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지혜와 모략은 반드시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여 정과 욕심과 역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생의 자랑을 물리칩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초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기득권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자들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것으로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멸사봉공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대어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이 대어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어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일을 가로막는 모든 자들의 그 깊음 음모 그거 다 마를지어다. 그 기쁨에 대해서 이르기를 마르라 하셨습니다.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자들, 정부 안에 정부가 되어서 또는 거짓 음모를 꾸며서 나라를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자들, 이제는 예수님이 마르게 하실 겁니다.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국제 음모가 대한민국에 있으면 그것을 향하여 주님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또 말을 하자면 이 땅에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깊게 이 나라를 주관하는 자들 그 기쁨에 대해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해서 역사를 도도하게 흐르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에 대해 이르기는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을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기쁨이 죽어져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기쁨이 이제는 정지되고 스톱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박살나야 됩니다. 괴멸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 각성을 받아서 정직한 영을 받아 놀라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왕을 지배자를 통치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의 본질과 창조 목적 등의 그 모든 것에 관한 있는 그대로 말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메이사르입니다. 메이사르는 고른, 똑바른, 직진, 공평, 평탄한, 부드러움 등의 의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친히 만드신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은 정직하십니다. 그 때문에 빛이십니다. 빛은 어디로 행하든지 그대로 직진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공간의 존재에 동시에 향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시고 한 분질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내용이 그분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 하나님의 진리이십니다. 성령은 그분 곧 진리의 영이십니다. 문제 해결에는 모든 것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의 원리를 분명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것의 창조주만 그것의 그 모든 정보를 아십니다. 만물을 만들지 않는 자가 혹시 아는 지식이 있다 해도 다만 피상적,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관계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그 모든 문제를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그분만 인간 속에 정직한 본질과 그 영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대한민국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한민족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한민족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정직함으로 이 나라를
진리로 정직하게 하소서. 그것이 나라를 구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정직해지는 것이 구국입니다. 진리로 정직해지는 것이 구국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해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성령의 각성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모든 미혹의 세계를 알아보고 그걸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말 흔히 배달사고란 말이 있는데 공중의 권세를 잡고 거기서 천하의 민심을 도둑질하고 그것에 매달아 놓기 위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그것의 본질을 주입하여 아주 굳어지게 합니다. 사람을 사탄화시키면 마귀한테 잘 속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사탄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탄이 되든지 그것의 본질의 영을 받아 행하든지 하게 하면은 그 말에 잘 속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사특하고 게으르에 능하고 기만 계계에 능숙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가 갑자기 3천만 명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 정도 되려면 성령의 각성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성령의 각성을 구하자고 하는 겁니다. 성령만이 나라를 살립니다. 그것들이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고 어둡게 하며 혼미케 합니다. 잠언서 5장 23절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음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혼미함은 이 나라의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 나라가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보다 먼저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그만이 태초의 말씀이고 그가 만유를 창조한 자로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분을 깨어나게 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숨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그분을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얻고 문을 두드릴 때 열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빛으로 이 혼미함을 이겨야 됩니다. 이제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청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권능만이, 하나님의 권능만이, 성령의 빛만이, 진리의 영만이, 정직한 심령만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오면 마음이 혼미하던 우리도 이제는 청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에는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눈이 눈물이 상하여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혼미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망할 세상은 혼미한 것입니다. 선악을 구분 못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 못합니다. 빨갱이의 가머니설 교원 영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게 혼미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길거리에 이렇게 나라가 망가는데도 그렇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가 2장 19절입니다.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줄이 헌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각성이 임하여야 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춰주면 모든 혼미함과 미혹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정직하시니 그 정직한 영 곧 진리의 성령의 본질 통제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야 합니다. 그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마귀와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국민 3천만에게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온 세상을 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 본질로 정직한 자만이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속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정직하게 살면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97편 11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위에 정직하게 사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에 쏟아져 내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쁨 속에 있으면 기쁨이 뿌려지는 만큼 하나님 그만큼의 보상이 따라옵니다. 나라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 땅을 평강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우하십니다. 칼에 삼키우지 않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해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자기 곁에 두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시편 111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정직한 행동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은 정말 의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시편 112편 2절입니다. 그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나오는 것을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것을 정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구가 되어서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면 나눠주는 겁니다. 주기를 원하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 이게 그 후대가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2편 4절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 흑암이 왔어도 빛이 일어납니다. 빛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정직한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빛을 얻읍시다. 그래서 이 흑암을 물리칩시다. 국가 불경쟁이라는 흑암을 물리치고 국가 위기라는 흑암을 물리칩시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직한 영에 붙잡힙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 13절입니다.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 앞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가 주 앞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나오시는 것, 이게 하나님 본질 통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같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입니다. 그의 통제를 받아서 그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직함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것은, 중요한 것은 잠언서 3장 32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정직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통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습니다. 그 교통함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직하신 하나님 기존의 정직이신 예수님, 정직함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이 잘 되는 것이, 마귀가 들어간 자들을 세우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지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함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은, 이 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진리로 정직해져야 구국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품으로 무장해서 모든 거짓을 이길 수 있어야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거짓말에 속아서 뺏겼습니다. 속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사탄, 마귀, 영적인 존재에 잘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대각성을 구해야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합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을 흥하는 것이며, 악한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걸 거부하는 인본주의들은 전부 악한 자들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 교회 강단을 들어차고 있어, 그래서 교회가 망했고 그리고 한국이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자의 장막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큰 각성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드리는 기도만이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 곁에서 왕을 이제 움직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을 파멸시키지만 왕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본질로 모든 것을 다 소상하게 다 찾아서 왕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들은, 그들은 정말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왕을 속이는 자들이 왕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곁에 대통령을 속이는 자들이 있으므로 대통령은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천하에서 또 상천하지에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직함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통제를 받아 살면, 성령으로 주시는 통제를 받아 살면 정직한 자입니다. 그들만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유쾌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복받는 나라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복받는 자가 됩시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혹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는 결코 유혹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함에 변치 않는 성실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실로 정직한 길로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임하면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이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이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미혹을 뿌려놓은 저 미혹을 성령의 권능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드리며 성령 각성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에 응하셔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를 다 한 곳에 모으셔가지고 그 기도의 분량을 재셔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성령의 대각성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 것이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 기준의 정직함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제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뜻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고, 하나님 본질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정직함이 그대로 행동이 나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것이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항상 와서 거주하시는 대한민국으로 들여주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피와 살의 속죄로 성령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 되게 하시는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나라가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 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구국이란 우리 국민이 진리의 영의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아닌 구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또 다른 미혹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직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의 통제를 받아 행하는 자들만 하나님 기준으로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나라의 구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속인 마귀의 미혹이 에덴 동산을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저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하나님의 본질의 힘으로 무장해서 이거를 물리칩시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전도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할 때
꼭 알림도 같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성금 번호도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 구국이 무엇인가 성령의 각성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또 그 각성을 받으면 일시적인 거예요. 성령 각성을 통해서 예수한테로 가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으면 항상입니다. 하나님 진리행이 상주해가지고 항상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구국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